감사합니다. 가사가 참 좋아요. 다 좋은데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행복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까딱 방심하고 잘못하면 내가 했습니다.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라고 봐요. 많은 고백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고백, 그런 신앙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의 말씀 갖고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덥지 않죠? 춥지도 않죠? 다 돈의 효력이야. 어제 보니까 제가 어제 상당히 덥더라고요. 차갑더라고요. 오늘은 모르겠어요. 바깥에 안 나가봤는데 잠깐 이렇게 나와서 성전에 올라오는 그 짧은 기간에도 보니까 느낌이 오늘도 덥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 유럽은 원래는 여름에 덥지가 않아요. 30도를 넘어가지 않는 기온을 갖고 있는 유럽이거든요. 지금 40도가 되는. 그래서 유럽에서 이 더위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몇천 명씩 나오고 있어요. 참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닌데 기본적으로 원래 갖고 있던 기후 환경이 참 좋았죠. 갑자기 이 기후 변화를 대처할 수 있는 이게 조금 방심하지 않았나. 그런 조짐들이 없었던 건 아닐 텐데 미리미리 한국산 에어컨을 수입해 갔으면 사망자를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잃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쉽고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는 뭐 사계절이 뚜렷하고 워낙 더위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국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한 집에 에어컨 보통 한 대는 다 있잖아요. 선풍기도 있고. 그래서 바깥에는 아무리 더워도 방콕만 하면은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지난번 뭐 여러분 뭐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영국의 축구 선수들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 선수들이 우리나라 와서 경기를 하고 돌아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근데 그 손흥민 선수하고 아주 절친, 같이 골을 많이 넣는 케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훈련을 하는데 너무 더워서 지옥 같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날씨를 경험해 본지 못했으니까. 그때 아마 우리나라 뭐 날씨 뭐 고작 해봤자 뭐 34, 5도 정도. 30도 조금 넘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이제 엄청난 쇼크를 받은 거야. 그런데 그것만 그렇지 훈련 아닐 때는 어느 시설을 가든 뭐 호텔에서 투숙을 하든 너무나 행복했다. 이런 얘기를 한 인터뷰를 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좀 개개인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국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어떤 단체의 리더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불행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가정에는 다 부모님이시고 또 교회에서도 뭐 리더 일꾼들이시고 뭐 사회적으로도 또 여러 또 직함들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관심 갖고 지혜를 갖고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좀 스펙들을 발휘한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 열어볼 때 그게 지혜고 능력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가 되는 거죠.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교만기 떠는 사람은 내가 했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죠.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고 지혜도 능력도 주님이 주셔서 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좋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독소를 내뱉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 비유보다도 좀 더 영적인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일반 비유를 들 때 보통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을 비유 삼아 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독사가 뭐의 상징이에요? 사탄이거든요. 예.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아 했으니까 누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광야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도 보면은 무리들이 나오고 세리도 나오고 뭐 군병도 나오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뭐 광고를 받는지 입소문을 들었는지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들의 귓가에 들려온 것이 있어서 뭔가 거기에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세례 요한의 그 복음 전파에 신앙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아니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도 경건하게 사는 분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전혀 없던 건 아니에요.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음성적으로 있었던 거죠. 대놓고 그럴 만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내가 경건하게 산다, 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진실하게 그렇게 산다, 이거를 대놓고 살 만한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요즘 말로 말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사회가 그만큼 악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대놓고 말 못했던 시절에 이러한 복음이 전파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되니까 등등의 사람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모두를 다 싸잡아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뭐 개개인적으로는 뭐 해당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시대의 또 상황에 여러 가지 조건에 볼 때 다라고 본 거지. 다 그렇잖아요. 뭐 한 사람은 대놓고 따로따로 복음 전할 수는 없잖아. 시대적으로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오늘 7절서부터 14절 말씀에 아주 주제 중에 주제가 뭐냐면 열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열매에 대한 내용은 뭐 상당히 뭐 영적이고
진리의 어떤 깊이성이 있고 막 이런 어떤 의미보다는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좀 도덕적이기도 하고, 또는 뭐 생활적이기도 한 그런 거를 갖고 세례 요한은 이 찾아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침을 한 거예요. 무슨 뭐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본의 안 되고 열매 없이 살아가는 비도덕적이고 비생활적인 이런 거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관련성이 없는 듯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더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끼리 자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자라고 신앙이라는 패턴에서만 자라고 이거는 반쪽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덕이 되고 유익을 주고 본이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런 것들이 좀 메말라 가고 있는 시대가 아니냐. 이진영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런 고백했지만 내일 아니니까 누군가는 하겠지. 내 옆 사람이 이웃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던 너무나 개인적 또 이기적 이런 쪽으로 너무 가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면 오늘 이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하신 말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씩 보시면 더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자, 아무튼 여기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거, 이것은 세례 요한이 상당히 비유를 들어도 강성하게 아주 세게 비유를 들었고, 일반적인 문학적인 비유가 아니고 종교적인 비유를 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장차 올 진노예요. 장차 올 진노. 이게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여러분 워낙 뭐 영적 능력이 좋아서 이해할 것 같아. 이제 장차 올 진노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좀 더 신학적이고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의 대속적인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구원, 이게 이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게 되잖아요. 근데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장차 올 심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시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은 장차 올 심판이 있다는가, 그들에게는. 근데 이걸 안 받으려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그냥 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상당히 영적이고 신학적 깊이가 있는 메시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냥 우리 뭐 성경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장차 올 진노, 심판이거든요. 온다는 거 심판이. 어떨 때?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뭐예요? 이미 이들은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진노를 피하려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이 속에 이제 담겨 있는 거고요. 이거를 좀 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들을 구체화시킨 내용들이 그 밑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문장의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 국문법 같은 거 공부하셨을 테니까 이거 잘했으면 이거 잘하는데.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 상당히 역설적인 내용이에요.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그렇게 일러줬느냐? 누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줬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근데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뭐 그분뿐만은 아니죠. 뭐 수많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셨어요. 그러면 하더냐라고 물은 얘기는 반어법이야.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역설적으로 강하게 대치는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온 것 아니냐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어렵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조금 제가 늘 송구한 마음 같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뭐 그런 의미는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므로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요 8절 말씀의 문단 구성. 그러니까 또 죄송한 얘기지만 문장이 우리 성경은 지금 쭉 이어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나누면은 두 개의 절로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까딱하면은 그게 아닌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끊어야 돼요. 앞에가 하나의 절이고 뒤가 하나의 또 절이에요. 두 개의 문장인데 마치 우리는 이어 붙여서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앞에 거와 뒤에 것이 섞여 있는 듯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나눠서 보자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있잖아요. 이 접속사가 있는데 이 그러므로 앞에 있는 7절의 말씀이 진노를 누가 너희들로 피하라 하더냐 했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피하려면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장차하실 심판 진노를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접속사인데 결과적인 접속사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런 문법은 없지만 그 내용이 뭐야? 첫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당시의 유대사회의 유대인들은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는 안 하잖아. 못하니까 그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열매에 대한 말씀이 9절에도 또 나와요. 9절에 가서 그 부분을 할게요.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회개에 대한 것하고 연결된 단어가 하나 있었죠. 세례. 그죠? 회개와 세례가 지난주에 여기 있었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거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도 지금 회개의 세례라고 했으니까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회개에 가 있는 거야. 회개.
그러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도 지금 뭐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회개라는 게 뭐냐? 우리 한국적인 거와 원어적인 게 좀 신학적인 게 좀 다르긴 합니다. 두 가지예요. 회개라는 말이 있고 회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학적인 얘기인데 학문적인 거예요. 신학 학문. 회개는 뉘우치는 거야, 단순하게. 회심은 뉘우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끝. 요거는 회개야. 근데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 이걸 이제 회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다 회개라 하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요. 신학 학문은 그렇게 나눠져 있지만 우리 그냥 일상 신앙생활 하면서는 회개한다면 뭐예요? 눈물만 흘리는 것만 하지 말고 눈물을 흘렸으면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까지 돌아서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야.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도 그런 신앙을 갖고 회개에 동참하고 있는 거였고, 여기도 지금 열매도 맺는 것도 바로 회개라는 데 초점이 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열매는 9절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속으로 끊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고 속으로 너희들 속마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너희 영혼을 속이는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말 그랬느냐? 예, 그렇게 살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다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게 뭐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도 아니라고 했던 거야. 그럼 어디에서 굴절됐을까? 어디에서? 열매 맺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데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네. 제가 굴절이라는 단어 썼는데 이해 가시죠? 이렇게 쫙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꺾였어. 굴절됐다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믿고 있는 자녀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쫙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다가 꺾였어. 열매 안 맺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꺾인 거예요. 그거를 세례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 상당히 종교적이죠. 뭐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뭐 선민이니까,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아이 괜찮아.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천국 가. 이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네. 그거 말하는 거야. 종교적으로 그런 어떤 신념, 종교적으로 그런 망상, 종교적으로 그렇게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 젊은 세대들한테 제가 만약에 이거 강의하면 그런 카테고리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여기도 뭐 다 젊은 사람이니까. 네. 이러한 종교적 어떠한 잘못된 신념이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는 뭐 비슷한 의미지만 혈연적인 신념이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혈연적 신념.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대대로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혈연적이잖아요. 네. 이방인 너희들은 안 돼. 우리는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되든지 우리는 되는 거야. 이렇게 본 거예요. 혈연적 잘못된 신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거 깡거리 이거 다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8절 말씀은 두 개의 문장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진노를 받지 않으려면. 또 하나는 너희의 잘못된 신념 그거 바꿔라. 이거예요.
정말 무서운 게 우리들의 생각, 구조거든요. 여러분 그런 단어 있잖아. 선입견, 선입관 이런 단어 있잖아. 이런 게 있으면요 잘못됐어도 나는 잘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이야기를 해줘도 바꿀 생각을 안 해.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네. 뭐 사회에서 우린 뭐 어느 나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해드리면 되나 모르겠다. 사회 각층 분야에서도 이 선입견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 많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살인사건이 났어요. 끔찍하니까 그냥 교통사고 났어요. 네. 근데 교통사고 나면은 뭐 조사반도 출동을 하고 경찰도 오고 수사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마다 하나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유사한 비슷한 교통사고의 사례를 데이터 근거를 갖고 조사를 해요. 또 하나는 베테랑의 어떤 수사관 같으면 자기의 경험치를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근데 사건을 종결시킬 만한 근거나 해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일명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 오리무중이라 그래. 왜 그럴까요?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곳에 원인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대로 하려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러면 피곤하고 범위가 넓으니까 안 해요. 어느 이렇게 조건을 딱 걸고 거기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처음부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하자.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문제가 안 풀리니까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다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가능성을 보고 하자는 거야. 이러면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딴에는 신앙생활 나는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뭐 하고 한데 근데 영적으로 뭔가 이상하게 걸리고 막히고 하나님의 은혜나 뭐 삶의 문제 이런 것들에 꼬이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이게 해결 안 될까요? 우리도 그런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이 나의 영적 문제를 모든 것을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거 생각 전혀 안 하는 거지. 이런 부분만 놓고 보는 거예요. 해결 안 돼요. 다 열어놓고 하는 거야. 목회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대표 기도를 이제 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다른 교회는 물론 아주 뭐 적은 교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교회가 좀 이렇게 되면은 권찰님은 대표기도 안 시켜요. 권찰에는 직분도 없고 거의 다 없고요. 집사님도 어지간하면 안 시켜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뭐 장로님, 뭐 교육자, 목회자 이 정도만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들의 대부분의 대표기도의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대표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듣고 내 안 저 깊이 보이지도 않는 저 깊은 곳에 숨어있는 내 죄를 발견 못해. 이 말이 이해 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집사님이든 권찰님이든 일반 성도님을 시킨가 기도를. 근데 이분들은 눈에 뵈는 게 없어. 뭐 그 누리 없어요, 누리. 그냥 당신 생각나고 그냥 뭐 이런 거 그냥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내 저 깊은 곳에 박혀 있는 내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기도를 시키는 거야. 때로는 장로님, 당연히 장로님이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는 있잖아요. 특별한 어떠한 경우는. 아니야. 일반 성도님 시켰는데 그분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기도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내 죄가 보여. 이해가요? 네.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아직 주일 오전 예배는 집사님까지 이제 하지만 권찰님은 손이 저녁 예배 수 예배는 제가 다 시키고 평신도까지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일반 직분 없는 분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섞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그런 데서 뭔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도전 이런 거. 저도 그 은혜 받는 경우 많거든요. 하경회를 시켰더만 우리들은 전혀 하지 않는 캐캐묵은 늘상 하는 그런 기도만 하는데 하경회는 엉뚱한 기도를 한 거야. 왜냐하면 하경이의 세계에서 본 내용이야.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걸 잊고 살았던 거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누구든지 감동에 의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색다르고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뭐 할 때는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네. 세례 요한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아주 생뚱맞는 거고요. 이거는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지. 이거를 부인한다고? 이걸 아니라고 지금 그러는 거야?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럴 수 있는 유대 사회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거를 가감하게 선포한 거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저보고 그렇게 설교하라 했잖아? 가감 없이 해달라고. 가감 없이 하면은 뭐라고 그래 나보고 또. 그렇게 했다고. 아니 한 사람만. 근데 하여튼 세례 요한은 정말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너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조상은 맞는데 너희들은 그 뒤에 숨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러지 마라. 더 중요한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삶에 대한 올바른 것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야, 강심장이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잖아요. 유대 백성 다 아브라함 자손인데 사실은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쭉 거슬러 내려오잖아요. 근데 뭐 야곱 있지만 야곱의 형제 에서도 있잖아. 에서는 마치 이방인처럼 빠져나갔어요. 2000년의 세월이 흘러내려오면서. 근데 사실 그들은 어때요? 지금의 이슬람 사람들 그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고 있어요. 상당히 많다는 얘기야. 근데 세례 요한은 이 비유를 뭘로 들었냐?
돌들로 비유한 거예요. 유대 사회에 지난주 말씀드린 광야라고 하는데 사진 보셨죠? 짜글짜글한 이 잡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돌의 개념은요, 아무 쓸데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돌들은 아무 쓸데없고 나가면 얼마든지 있어. 그냥 집 앞에 다 있어. 흔한 거야, 흔한 거. 존귀한 게 아니에요. 그런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뭐 여기서 뭐 하나님은 돌 갖고도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 수 있다, 전능하시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따로 있어요. 하찮은 거지만, 너희가 여기는 이 하찮은 거지만 너희 존귀하다고 스스로 여기지만 그런 너희가 하나님 뜻을 안 살면 하찮게 여기는 이와 같은 자들, 사실은 복음적으로 보면, 선교적으로 보면 이 돌들은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가지고서 창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 선민이라고 하지만 너희가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는 저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은 변경시킬 수 있다. 너희는 버리고. 그거거든요. 이게 감람나무 비유입니다. 사용된 단어와 대상은 다르지만 뜻은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어때요? 당장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신다고 믿고들 계시잖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 유대인들도 그랬다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게 구절이에요. 그게 구절이에요. 구절을 볼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살벌하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대요. 걱정이네. 여러분, 도끼가 어디에 놓여요? 보통 뭐 나무를 찍는다면 가지나 뭐 나무 기둥 정도, 네, 뿌리에 놓여 있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서 뭐랬냐면 구루터기 말씀을 하세요. 비유 말씀으로. 뿌리는 건들지 않았어. 세례 요한은 지금 뿌리를 지금 건들고 있는 거예요. 뿌리 건드려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회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지를 치든지 나무 그냥 몸통을 쳐도 뿌리가 괜찮으면 그래도 다시 회생할 수 있어요. 뿌리 자체를 도려내버리면 불가능하죠. 그럼 왜 이랬을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일침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700여 년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고친 게 하나도 없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뭘 한가? 더 강하게 도끼로 뿌리채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미 도끼가, 이 얘기는 그러면 도끼를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할 거다 이게 아니고 이미 도끼가 있어요. 놓여져 있는 거야. 들고 치면 돼 그냥. 상당히 급박함을 알리는 시간적 용어입니다. 이미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한마디로 심판이에요. 자,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이 비유적인 말씀은 지옥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택감받은 선민이라고 믿어왔고 알고 있고 그렇게 그들은 살았는데 세례요한은 그러한 우리 보고 지옥 간다는 얘기야.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심판받으면 당연히 지옥 가는 거지 뭐. 별 수 없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열매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과 세례요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열매를 못 맺어도 심판이에요. 예수님 무화과나무 비유 드셨죠? 열매 없었어요. 오늘 여기는 열매는 열매인데 뭐라 그래?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열매를 아예 못 맺어도 그렇고 좋은 열매, 열매는 맺었는데 나쁜 열매야. 쓸모없는 열매야. 먹을 수 없는 열매야.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찍어불에 던지겠다.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좀 더 강도가 센 거예요, 지금. 물론 아예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게 느껴져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닌 거야. 우리들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좀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예 열매 못 맺는 거하고 열매를 맺긴 맺었어, 들익었어, 좀 먹었어, 벌레 써, 이거고 어떤 게 더 심한 나쁜 거예요? 아예 열매 없는 거잖아. 근데 유대 사회에겐 그것보다도 반대예요. 좋지 않은 열매야. 뭐예요? 악행이라는 거죠. 죄악이라는 얘기예요.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뜻 보면은 열매 없다는 것과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것 두 가지만 딱 보면 열매 못 맺는 게 더 나쁜 거야. 근데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역설적인 의미, 그거는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할 자들인데 그걸 못 맺는 게 하나님 볼 땐 더 강한 거예요. 좋은 열매는 뭐예요? 선함이잖아요. 그러지 않고 악함이 있었다는 얘기죠.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의 의식 속에 악함, 죄악이 가득하구나. 이것 때문에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9절에서는 열매에 대한 내용을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무리가 물어 이르되, 무리예요. 그냥 라오스예요. 일반 백성, 일반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특정의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전체를 놓고 본 거예요. 그냥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이제 공통점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어떤 행위, 열매라는 것은 행위거든요. 그거를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지금 묻는 자들, 무리, 세리, 군병, 이들이 다 한결같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what 이러는 거야. 뭐를 해야 되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거야 다. 그건 다 똑같아요. 그럼 무리를 한번 볼게요. 대답하여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옷 두 벌 있는 자에게 옷 두 벌 있어. 여러분 몇 벌 있어요? 이 옷 두 벌이야. 이게 참 지금 시대적으로는 뭐 어처구니 없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봐봐요. 상징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 옷은 몇 벌 입어요?
요즘 사람들도 보통 한 벌 입어. 속옷 안 입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럼 지금은 일부러 멋 풍기려고 안 입는 거고, 그 당시 유대 사람은 없어서 못 입는 거예요. 네. 요즘 젊은 친구들도 속옷 안 입잖아. 메리아스 이런 거. 그냥 바로 튀잖아요. 아닌가? 많아요. 내가 말 잘못한 건 아니죠? 근데 이거는 없어서 안 입는 게 아니고 있는데도 안 입는 거야. 폼 잡으려고. 근데 당시 유대 사회는 없어서 못 입는 거야. 그래서 두 벌인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갖고도 30분 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이 두 벌이라고 표현한 거, 이거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두 벌만 있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말했느냐? 여기 온 사람들, 두 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 의미 놓고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여기 온 사람들은 부자가 아닌 거예요. 좀 이해가요? 부자는 오지도 않아, 여기. 광야에 뭐하러 와? 그러니까 우리 같이 평민이야. 일반 시티즌이야. 일반 시민이라고. 그래, 옷 두 벌이라는 말이, 그래, 맞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평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야. 이 옷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옷.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하나는 키톤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키토나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문법적인 얘기니까 키톤 또는 키토나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히마티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마티온. 키톤과 히마티온 두 개 있는데, 이 키톤이라는 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나 당시 로마 그 시대 사람들이 입는 옷들이에요. 반소매 있죠. 반소매인데 속옷이야. 속옷인데 반팔, 이게 반소매인데 옷을 길게 입는 옷이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홈드레스적으로 입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죠? 옷의 모양이 떠오르죠? 네. 영화 같은 거, 옛날 영화 보면 그런 것들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키톤이에요. 키토나스. 네. 그리고 히메티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은 겉옷이에요. 그러면 뭐야? 속옷이잖아. 속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 나눠주라는 거야. 속옷이 비쌀까요? 겉옷이 비쌀까? 에? 겉옷이 비싸지. 히메티온이 비싸요. 근데 돈 가치는 얼마 되지는 않는 건데, 그것만, 옷 밖에 못 입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심지어 그 옷을 못 입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사실이죠. 키톤이라는 옷을 없이 사는가 없이. 예. 그나마 그게 있으면 그래도 좀 자기 몸을 보호하고 뭔가 좀, 요즘 말로 말하면 조금 섹시하게 뭔가 돈을 투자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서민이야. 얼마만큼의 가난의 척도가 얼마만큼인지 여러분들이 가늠해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그것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자에게 한 벌을 줘라. 두 벌이 있으니까. 두 벌 입고 사는 건 아니거든. 요 말씀이에요. 상당히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상당히 생활적인 그런 거.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청빈의 삶을 살라는 것 아니냐라는 거지. 내 돈 주고 내가 살는데 뭔 장변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청빈하게 살아라. 그리고 내가 청빈하게 삶으로 인해서 지출이 좀 덜 하게 감해지잖아요. 그거를 갖고 가난한 너의 이웃을 도우며 살라는 거예요. 청비는 그런 개념이에요. 청비는 내가 돈 안 쓰고 스크루지처럼 살라, 구두처럼 살라, 이게 아니에요. 절약하고 사는 것 플러스 그 절약된 것 갖고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청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옛날부터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늘 해오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서도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이런 자들 뭐라 그래요? 도우래잖아요.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살피고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을 11절에서 이 똑같은 옷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겉옷을 입는 자는 속옷까지 주라 이런 말씀 예수님 하시잖아요. 여기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원어를 모르면은 무슨 말인지 사실 이해를 제대로 못해요. 이게 참 어렵거든. 그래서 원어 성경의 원뜻이 뭔가를 들여다보면 조금이나마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강해 설교의 특징? 즐거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들어도 뭐 안 들은 거랑 똑같은 사람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이 알고도 이제 행치 않으면 죄야. 몰랐을 땐 또 몰랐는데, 알면 이제는 알았어. 강해 설교 때문에 알았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은 죽었다, 이제. 하여튼 11절, 그 앞부분은 옷에 대한 얘기고요. 뒷부분은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12절도 같아요. 세리들이 나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아주 독특하게 나왔어요. 누가가 기록을 하는데 물이나 군병은 그냥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세리만큼은 세리 요한한테 선생이여 라고 말해요. 디다스칼로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불렀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세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박식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 구성원 중에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하고 또 물론 세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배움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돈 계산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나마 선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납비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일반적인 선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리 요한에 대해서. 그러면서 세리도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13절에 뭐라냐면 세리들한테는 얘기입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부가된 게 뭐예요? 할당된 거. 당연히 세금으로서 거둬야 할 금액이 있잖아요. 그거 이상 걷지 말라는 거야. 법적으로 거둘 것만 거둬라. 이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이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 삭개오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이게 더 거둔 거예요. 그러면 4배로 갚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시에 성전세가 있어요. 성전세 1년에 한 번 내는데 성전세는
반세겔을 내요. 1인당. 반세겔. 반세겔이면 어느 정도냐면 지금 말하면 노동자 이틀 일당 받는 거야. 네.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거든요. 1데나리온이 1일 뭐라 해야 되지? 하루 품삯이야. 하루 품삯. 그러면 요즘 올랐어요. 시급도 오르고 한 15만 원 치자고. 그러면 반세겔이니까 30만 원. 이게 성전세예요. 이거를 세리들이 걷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 근데 한 세겔을 걷는 거예요. 반세겔은 걷어서 로마 정부로 이렇게 헤로당에 가는데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거지. 이 세리요한이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부과된 것, 법적으로 허용돼서 당연히 걷어야 될 것 외에는 걷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야. 늑탈한 거잖아.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바가지 요금 씌우면 안 된다. 법적으로 그 물건에 받아야 될 가격만 받는 거지, 그죠? 추가해서 막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 거. 자, 그리고 또 이제 보면 14절에 군인들이 또 나오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이게 좀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아니 군인들이 무슨 강탈을 해? 강탈하는 건 뭐예요? 쉬운 말로 억지로 남의 거 뺏는 거거든요. 네. 아니 무슨 군인들이 그래?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 군인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야. 세리들이 돈을 거두러 이제 가잖아요. 세금 거두러. 세리들만 안 갑니다. 그랬더니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직 버팅기고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억지로라도 받아와야 돼. 항상 그래서 군인들이 대동합니다. 그 일에 군인들이 한몫한 거 같이 한 거야. 그리고 이 군인들이 또 역시 그런 데서 또 프리미엄이 또 있어. 그 사회가 그만큼 부패했다라는 거죠. 부패했다. 물론 그들도 가난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뭐 가족 생계를 생각해서 그러기는 했겠지만 내 가정만 살리고 네 가정은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볼 때 이건 선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군인들이 강탈하는 문제를 세례요한에 콕 찍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고소권이에요. 군인들이 법적으로 이게 뭐 돈 안 내고 뭐 어쩌고 하면 이 고소하는 거야. 근데 사실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덮어 씌워. 그 당시에. 덮어 씌워서 그냥 법적으로 몰아가버리는 거야. 뭐 꼼짝 못하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자기 가족도 그냥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군인들이 군인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거 갖고 일반 백성들을 그냥 이유 없이 죄 없는데도 죄명을 씌워서 고발하고 그쪽으로 넘겨주고 이러는데 특히 또 세금 걷는 데서는 세리들하고 합작해갖고 이렇게 강탈하면서 이 나쁜 짓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군인에게는 세 가지나 돼. 세 번째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돈 얘기 나왔네. 그죠? 급료. 군인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월급이 있잖아. 너희들이 그거 받는 거 족한 줄 알아라. 그거 뭐 정례 어쩌네 그렇다고 해서 힘없는 국민들 등쳐먹고 울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월급 그거 갖고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그 당시에 무슨 뭐 종교인이다, 뭐 지도자다, 누구다 이런 사람들만 부패한 게 아니라 이 하층 계열, 일반 평민조차도 그만큼 부패한 시대였다. 지난주에 강의하면서 모든 산과 작은 산 말씀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일반 작은 산은요, 이런 하류 계층의 사람들 중에서도 또 교만 떨고 압제하고 거기서도 대장 노동을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14절까지인데 저는 이 7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시에 무슨 뭐 영적이고 뭐 또 그런 거로 그런 죄가 아니고 일상생활하면서 짓는 죄들, 생활 속에서 이런 거를 강하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일상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죄 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조금이지만 정말 콩 반쪽이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자에게 줄 알고 내 것이 아니면 어떤 것일지라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결론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면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런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